네, 신명기 말씀은 우리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 출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 이들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 이제 신명기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율법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들,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11장까지 좀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제 율법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뒷부분은 세 번째 설교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잘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오늘 24장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합니다. 26장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율법들인데요. 오늘 24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했겠지만은 주로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약자들 보호법이다. 우리 24장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달리 좀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특히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 장이 오늘 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도 이제 새 언약 공동체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에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선, 다른 시각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원리를 좀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내가 좀 돌보려면 보호하려면 어떤 시각 교정이 필요할까? 어떤 시각의 회복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수치되는 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벌거벗은 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수치되는 일이 뭘까? 간음죄는 우리 잘 알다시피 사형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수치되는 일이 정확하게 이제 부적절한 일인지 도덕적 윤리적인 일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한 일인지 다양한 어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수치되는 일이 발견해서 내가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게 이혼이 좀 허용되는 듯한 이런 이제 법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그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그 사람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아니면은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어서 사별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첫 번째 남편인 원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다시 합할 수 있느냐?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건 좀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둘째 남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간음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남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너무 쉽게 내보내다가 다시 그 사람을 헤어졌다고 해서 또다시 합하는,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쉽게 이혼을 허용하고 다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는데, 또 둘째 남편이 또 버렸다고 해서 또 첫째 남편이 다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일. 이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마디로 깨뜨리는 아주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시에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이방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증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에서 결혼의 언약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깨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쉽게 이혼했다가 다시 헤어졌다고 해서 또다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은 가증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실 땅이 범죄하게 되면은 땅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토해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법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성산시킨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주변 이방인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막 재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언약 관계, 바로 결혼 관계죠. 이것을 쉽게 깨뜨리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쫓아내야 한다면은, 여성이 이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쫓아내야 된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은 공증한다는 것이에요. 공증.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 속에서 증인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이혼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너무 쉽게 이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은 너무 쉽게 약자다 보니까 쉽게 조그만 일 가지고도 네 안 된다, 내 보내,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혼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여성을 한마디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인데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남편, 특히 남자들이 완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아주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망이나 욕구에 그냥 너무 쉽게 당시에 약자인 여성들을 쉽게 버렸던 이런 풍습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 쉽게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법안에는 결혼이 굉장히 신성하다, 그리고 결코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왜 이혼한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이유를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성이 어쨌든 다른데 보호받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쉽게 막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수군덕거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렇죠. 오늘날도 이 완악한 마음이나 세태, 세상 풍속 이거에 따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인데요.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에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1년 동안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차출 안 된다. 1년 동안은 그 두 사람이 부부로서 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명확한 그 기간을 1년 기간을 안정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밀감, 사실은 요즘 뭐 연애도 하고 또 오래 연애 기간도 길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사실 연애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색한 가운데서 뭐 집안끼리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되게 사실 어색할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은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려면 이미 벌어놓은 것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남편들 아마 돈 많이 벌어놓고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일도. 나라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직무도 없어요. 그냥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아내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무리 지낸다 할지라도 아이가 없으면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아이를 낳는 이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두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고 또 서로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역할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은 결혼 1년도 안 됐는데 막 군대 가가지고 전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평생 서로 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14절, 15절은 제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맷돌은 뭔지 알죠? 뭐 하는 거,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은 것이다. 맷돌을 만약 가는 사람이 맷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뭐 밀가루를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맷돌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맷돌은 이렇게 아래 돌이 있고 윗짝 있잖아요. 근데 윗짝만 또 전당 잡으면 아래만 가지고 사실은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윗짝도 이렇게 전당 잡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 같다. 그 생계가 이 맷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생명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 6절에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실래요?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가서 전당물에 저 집, 야 저 텔레비전 아니면 저 냉장고, 그때 막 딱지 붙이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집 달리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당 담보로 맡기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가 가가지고 그 집에 가장 좋은 거 가져오면서 이거 내가 잡을 테니까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특별히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가지고 올 저거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서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관계 안에서도 진짜 막 당혹스럽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겉옷, 유대사에서 이 겉옷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밤이슬은 너무나 차고도 춥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은 돌려줘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도 뭐 이렇게 잡았다가 겉옷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어요. 이제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일하는 이유는 그 품삯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해가 진다고 불구하고 품삯 안 주고 내일 줄게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오늘 이 품삯 가지고 뭘 사가지고 지금 집에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한테 가야 되는데 만약 품삯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까 위에 있는 것과 반대 경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만약 품삯을 주지 않아서 집에 그 사람이 이 품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좀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 오늘날 뭐 비정규직, 일용직, 또 뭐 알바생, 또 외노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어쩌면은 하루하루 그날에 사실은 일당을 줘야지 또 주급을 줘야지 아니면 월급을 줘야지 제대로 사실은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으면서도 사실 주지 않는 이런 불법 불의 이거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들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절 잠깐 보시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했다. 유괴한다. 유괴. 종으로 삼거나 만약 종으로 판 것이 발견되면 인신매매, 유괴 이런 사람들이죠.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인신매매, 유괴범 이것은 죽이라. 그러니까 절도범에 대해서는 사형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종으로 팔 경우는 이것은 사람 생명을 지금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가 그 어떤 재산 범죄보다 훨씬 더 지금 가중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인간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괴범, 인신매매범 오늘날도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인데 당시에도 이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8절 9절은 전염병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한센병이죠. 한센병.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이게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자세한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규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이 걸리면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격리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나았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나았으니까 공동 들어가면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법대에 따라 충분히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다 허락을 받고 제사장이 이게 다 나았다라고 하면은 공동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니면서
자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다녀야 될 사람들이 다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역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 법대로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 민수기 12장 내용인데요. 민수기 12장 보면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미리암과 그 형, 또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막 이렇게 하겠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셨는데요. 아마 주도를 아마 미리암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했던가, 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병과 관련된 규례를 레위기 13장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그냥 막 나병이 다 걸리게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과 같은 이런 징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절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좌제 금지 조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연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밑에까지 쫙, 군대 가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위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위에 있는 상사까지만 다 옷 벗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연대 책임인데, 만약 집안에서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어서 사형죄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만 죽여야 된다. 연좌제로부터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입니다. 물론 이제 좀 곳곳에 보면은 조금 다른 형식들의 이것을 조금 어기는 것 같은 이런 율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좌제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계속 원수 갚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사형을 당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범죄가 됐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공동체 분명히 책임 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식들에게까지 막 손주들에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복수를 계속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복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객,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객이나 과의 송사, 재판, 이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냥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법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고요. 과부의 옷, 아까 남자들의 겉옷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밤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부들은 옷 아예 전당 잡을 수가 없어요. 과부한테는 이 옷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과부의 옷은 절대로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삭죽기죠. 이삭죽기.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이죠. 묶음을 밭에 혹시 잊어버렸다면은 내가 20묶음을 걷어들였는데 집에 오니까 19묶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묶음을 내가 밭에 놔두고 왔네. 다시 가서 그 한 묶음 남아있는 한 뭇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것은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막 떨었는데 그 가지 다 떨었는데 열심히 떨었는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막
마지막 하나까지 까치밥도 안 주는 마지막에 다 떨려고 하지 말라.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놔둬라. 그 남아있는 것은 누구 거라고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포도원의 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한번 지나왔으면은 다시 가서 남아있는 마지막 포도까지 다 따려고 하지 말라. 남아있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19절 하반절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네가 좀 사회적 약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본다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자, 오늘 18절, 22절에 비싼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거 이스라엘도 한때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그들을 돌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냥 값없이 그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신 거, 이게 속량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뭐 잘해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그 어린 양의 짐승들 당시에 그 피 값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사실은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성령 받았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8절 하반절에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지금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22절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언약 공동체에 이들이 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큰 관심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우리 신약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가운데서 필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늘 돌보니까 그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가난해서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이 마음이 여러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획하셨고 이것을 지금도 시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이런 공동체를 보호한,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이 법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 보지 말고 특히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좀 바라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 속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비록 여성이고, 그 사람들이 비록 돈 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공동체 가족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마음이 상하고 삶이 무너진다면은 이 공동체 이론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잘못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한 사람 잘못, 어떤 여성에 대해서 쉽게 막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고 이렇게 할 때 땅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뭐 이들을 막
쏟아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의가 막 만연했던 남쪽 이스라엘,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 정신이 없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은 이 땅이 사실 녹아가는 거, 땅이 녹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아프다면 아무리 눈과 입이 건강해도 손과 발이 막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몸이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에서도 전염병을 옛날에 우리 막 코로나 시대 때 그냥 자기는 뭐 괜찮다,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공동 전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죄 문제도 마찬가지요. 나는 뭐 죄를 너무 쉽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망 그대로 막 한다면은 공동체 이 지금 누룩과 같은 범죄가 딱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막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내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그런 시각으로 고정될 때, 그러니까 시각이 자기에게로 고정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타자,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으로 교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 교정,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보시면은 24장에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앞에서 다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를 하면 진짜 그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내쫓고 사형하기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우상 숭배 같은 문제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혼, 재혼, 건강, 경제 문제, 임금 체불, 구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실제적인 문제들인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단지 성경 공부에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만약 건강을 전혀 챙기지 않으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에만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칭찬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진짜 칭찬할 사람들이에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가서 관계도 잘해요. 관계도.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성경 공부,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 나가서 다른 사람들 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특별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세심한 눈, 진짜 뭐 정성이 있는 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게 세심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세심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만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이 세심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럴 때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 사업주는 없죠? 사업주는 없는데 앞으로 사업주가 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예배 잘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임금, 예배 잘 들었다면 임금 반드시 잘 줘야 된다. 그 비록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한국말이 뭐 정말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잘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 여기 다 와 있나요? 네, 찬양 사역자들, 찬양을 잘 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찬양할 때는 막 하나님을 막 높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무책임하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특히 막 그건 너무 심한 욕설 막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 사실은 비슷한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이렇게 샘 입에서 이 샘에서 단물과 샘물이 함께 나오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관계적 동물이다. 이것을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몸, 육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영혼, 육체,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우리 그런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좀 돌아보자. 하나님은 현재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미디암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18절에서도 아까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2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해라. 또 너희들이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또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요, 이렇게 현재 삶이 현재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돕는 이유는 내 삶이 바빠서요. 내가 좀 못 돕는 이유는 저도 사실은 쓸 게 부족해요. 제가 요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마음을 못 쓰는 이유는 현재가 제가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지금 네 한번 기억해 봐라. 네 옛날에는 어땠는데? 네 옛날 올칭 시절 한번 기억해 봐라. 네가 옛날에 너는 옛날에 뭐 어떤지 아니? 이렇게 지금 너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이 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너무 바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짜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너무나도 지금 나아진 상태이고, 또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면 내가 지금 이래서는 결코 안 되는 받은 은혜도 많고, 또 그렇게 지금 나를 도왔던 과거에 이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를 어떻게 돌보고 위로하고 나누고 구제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만 천착하지 마시고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옛날에는 참 나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지. 내가 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 참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현재를 좀 새롭게 좀 행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라면은 지나치게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과거에서 캐내는 거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것을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 좋아하는 성경 역사 좋아하고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늘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계속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 근데 계속 과거에만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오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고 또 과거만 집착하지 마시고 또 현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 교정, 시각 이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맺는다면은 오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신명기법,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웠고 백성들을 다르게 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신명기법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었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만든 바로 이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말씀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준이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이 기준을 세우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교정, 시각 교정 이런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어쨌든 함께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좀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실질적인 공동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이런 이 신명기 24장 이런 법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상정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제대로 깨닫고 막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진짜 여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한 교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각의 회복을 가져다 주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나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떤 관점으로 내가 시선을 좀 바꿔서
또 구체적으로 내가 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